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들어온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먹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이 먹으로 가득하면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죠. 죄가 가져온 해악 중에 하나가 인간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반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에 8절부터 해서 환경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참혹하게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있어요. 환경도 매우 황폐해져서 우리를 돕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이 진리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람이 진리대로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가치관의 세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죄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예요. 오늘 말씀에 그 좋은 예가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했죠. 여기 큰 자는 임금이에요. 위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요즘 뭐 임금이란 얘기는 안 하니까 위인이다. 큰 자다. 집권자. 집권자는 또 은인이라고 그랬어요.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클래스가 달라요. 계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 공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후보들 보면은 공약을 막 남발하잖아요. 왜 그런 공약이 나와요?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현실은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대통령도 뽑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라의 경우만이 아니에요. 단체의 장만 돼도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떨어지면 옳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따라줘야 되는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조그만 부서의 장만 돼도 그 얼마나 참 힘을 과시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물론 성격에 따라서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이 가져오는 그 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죄가 낳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고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이 접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죄로 인한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해결은, 참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가치관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니다고요. 너희는. 산상수훈의 많은 경우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하나님 백성에게 부여하시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먹물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지요. 그러나 깨끗한 물에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생각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 많이 하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도대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나 거듭났어요. 근데 당신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글쎄요. 나는 성령의 체험으로 거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에 뿌려집니다. 씨로 뿌려져요. 근데 어떤 씨는 이게 돌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져 갖고 사탄이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싹을 터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이 어두웠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것이 거듭남의 확실한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거듭남의 사건을 겪었고 말씀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 안에 있는 지각을 성경은 등불에 많이 비교합니다. 등불이나 빛에 비교를 하지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할 때 그 어둡다라는 말이 세상 가치관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르쳐준 하늘의 가치관이 너희 안에서 지금 빛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어둠과 빛의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지각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들어가지요. 자기의 그 생활 방식이 익숙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과 자기가 일치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어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이런 다툼을 벌여요? 지금 마지막 만찬까지 하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이 잡히게 생겼는데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다툼을 하며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을 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의 등불을 항상 밝히 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있던 생활 방식으로 자꾸 돌아온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역사하는 그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불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때까지 하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등불 관리예요. 그것이 기름을 가진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등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론에서 또 다룰 건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하늘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죠.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느냐면은 그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랬거든요. 어떤 기간 동안만이 아니고 내내 예수님이 그 섬기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6절이 말하는 하늘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삶 전체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세상에게 도전이냐? 세상은요, 장유, 유서로 딱 질서가 잡혀 있어요. 어른장, 또 아이유.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에게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그리고 아주 복종해야 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유, 유서예요. 그러니까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예의를 벗어나서도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의 그 장유유서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더군다나 더 그런 문화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어떤 질서도 있지만 영적인 질서를 잡아먹죠. 유교의 질서가. 그래서 그 유교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 회장은 이미 그때부터 교회 어른이에요. 어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 것. 거기 큰 자는 그러나 젊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자와 같다. 영기스트. 가장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할지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겠어요?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회사의 CEO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CEO인데 그런데 백팩 메고 우산 들고 차도 없고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물어본대요. 아니 그 장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행으로 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굉장히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질서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본다 이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 세상은 굉장히 큰 자 중심이고 그리고 또 여기 종과 주인의 그 질서 속에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진리의 가치관을 볼 때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아니,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교단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큰 대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직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를 가만히 볼 때 과연 이 말씀이 가치관으로 작용해서 모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지 남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에 따른 권한이에요. 남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이 다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람 안 섬깁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힘을 준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라고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왜 힘을 줍니까? 부모에게 힘을 주는 거 아이를 잘 길러내라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애를 종으로 부리려고 그 힘을 그 부모에게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진리의 가치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나는 섬기는 중에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책임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그러한 큰 자의 자리와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유명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없더이다. 그리고 너도 그 명단에 없어.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갔다는 그 간증도 있잖아요. 과연 천국에 가서 우리 자리가 있으려면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앉아 먹는 자리에서 크다 하는 말만 듣고 살았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28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여기 항상 나와 함께 시험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도 거기에서 일을 맡는 것이지. 항상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겠습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기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라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얘기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사람들은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만 다르지 말아라. 같은 색깔을 가져라. 튀지 말아라.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다 했으니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모습이어야 되죠. 참 이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아니 왜 큰 자, 뭐 다스리는 자 이런 거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해놓고 29절 30절 읽어보면 이거 신분 상승 아닌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그러면 이 12지파는 뭐고 이 12제자는 뭐야? 여기 지금 신분 상승이 됐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는 다스리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다르게 산 그 삶이, 섬기는 삶이 왕의 자리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땅에서 다르게 살았던 일상이 하늘에서는 그게 진짜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왕의 모습이어서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이거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12제자도 이스라엘이고 12지파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12만이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을까 하면 진리를 일상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일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거기 가서야 이 섬기는 삶의 시작이 있는 거고, 이미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왕의 삶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손해로 생각하고 그리고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생명의 터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다르게 산 만큼 천국에선 그것이 일상으로 내게 주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그런 극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주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감내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는 시험을 이제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그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큰 자라고 잘못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 무너뜨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이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는 자기 1등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야 되고 내가 먼저 칼을 휘둘러서 그 예수님을 막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가치관이 안 변한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등불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1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수종 두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이 등불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삶으로 살은 그 종에게는 주인이 수종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우리 갑질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갑질에는 예수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그 자리를 왜 바랄까 할 때 그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갑질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은 없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세요. 우리는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맡긴 책임에 충성하면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의 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0거울만 아니라 20거울, 30거울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멸시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대중을 따를 때의 성공이 있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진리는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항상 지켰던 가치관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걸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사온데 아버지여, 우리는 어찌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더 큰 자가 누군가를 또한 비교하며 따지고 있나이까. 아버지여, 어둠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치관이 갈등하면서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의 등불을 들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백성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의 터를 섬김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